네, 오늘 주일에 또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방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사는 우리가 전도주일 이런 때 아니면은 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자기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웬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인사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더욱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그런 생활 패턴이 매번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명령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은 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전역하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정말 군대 얘기 재미없고 이거는 남자들만 아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모이면은 종종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군대에 가면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이제 복종을 해야 합니다. 사병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원위치 이런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부대에서 이제 대대장이 이제 지휘관이 이제 연못을 하나 만들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마른 땅에 이제 연못을 만들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병들이 작업 인원을 모아서 이제 땅을 이제 막 파고 열심히 이제 많이 파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무거운 돌들을 가져와서 이제 막 이렇게 연못처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거의 이제 다 만들어 가는데 이제 대회장이 지나가다가 뭐야 이거 다시 원위치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원래 땅으로 이제 바꿔놔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이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군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기독교 신자인 대대장님이 저희 이제 부대로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이제 종교 참석을 하신다고 이제 교회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이제 대대장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대장님이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사병들이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한 10명 이렇게 딱 보이니까 갑자기 나가시더니 교회로 집합 명령을 확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분도 안 돼서 그냥 사병들이 전체 네오반에 있던 사병들이 다 그냥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가 그냥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에서는 종교 참석 명령 하나로 이렇게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런 군대에서의 경험을 가끔 떠올립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진짜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명령에 따르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 귀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내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말씀대로 그것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라는 그 한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왜 이 산에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 약속한 장소에 이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두 가지의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이것은 9절 이제 28장 9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뵙고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그런 그 여인들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그리고 지금 경배하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은 우리 안에 참된 그 예배가 나오고 또 주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 그 후반부를 보시면은 또 다른 반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진리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적과 부활을 지금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머리로는 도저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그 경험과 또 나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일단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성과 또 경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록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또 비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보고도 또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음에도 이들 모두를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디에서 그 명령을 주십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많은 기적과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의 그런 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런 그 구원의 기쁨, 재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자 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의심이 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연구한 그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자신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것이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책으로 그리고 또 영화로까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리스트로벨이 지은 The Case for Christ, 예수님은 역사다라는 그런 그 책, 그리고 또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개봉이 되고 미국에서는 지난 3월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 뉴스그룹 이제 그 학생들 중에 교회에서 이제 그 모임 등등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중 한 명은 예전에 이제 온라인 컴퓨터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무슨 토론하는 그런 기독교 모임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왔는데 교회에서 그런 토론에서 자기가 뭐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토론에 잘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 뉴스그룹 학생 중에 한 명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신다면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회복과 변화의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그 감격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렸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던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이 바뀌고 또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살아오던 그 습관들이 아예 통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넘치는 복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많은 그런 그 복들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오늘 이 아침에 듣고 반응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이 말씀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구절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건 딱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앞에서는 이거는 진짜 이 아무개 집사 꼭 들어야 되는데, 또 듣고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즉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나도 모르게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선들을 이렇게 긋게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그 복들은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고 또 조금 더 그것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이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혹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근슬쩍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또 해외 선교, 그 전도, 초청 주일, 노숙자 전도 등등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복음 전도 모임들에는 우리가 부담을 느끼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아직은 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고 살짝 피하기도 합니다. 혹은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만년 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재주가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보아도 다 각자 다른 그런 탤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명과 또 바울의 부르심은 명백히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그런 부르심과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탤런트들을 사용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의 제자들 모두는 열심을 다하여 부르심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특별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그 당시에 비록 완벽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명령을 맡기십니다.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최대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그 문화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 위에 온갖 동물과 또 바다의 고기와 또 하늘의 그 새와 온갖 육축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스리며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그 이유가 됩니다. 좀 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주님의 축복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널리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합쳐서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그 병사들을 단번에 삼켜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그 애굽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전해들은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여호와가 주님이시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 천하에 두루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이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열방과 세계에 알리심으로 주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고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그 방법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 명령은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즉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또 명령하심으로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주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원래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 되는 그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했던 그런 예전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그런 그 원죄들을 다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상 대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그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지상 최대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잘못된 그런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는 그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바로 성교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도할 힘이 없고 또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전도하다가 욕을 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힘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면은 잘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성질나서 싸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도하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같이 싸우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참고 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선이라는 그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예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페루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그 치클라요에서 사역하시는 민병문 그 선교사님과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선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그 페루에서 이제 그 차로 12시간 떨어진 북쪽 그 시클라요 시내에서 하나님의 가족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현지인 교회를 이제 여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2시간 반 떨어진 산골 마을인 올모스 지역에 지금 2개의 개척교회를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페루 그 홍수 피해가 나서 산지 그 올모스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을 때 치클라요 그 시내교회에서 서로 부족하지만은 특별 헌금을 하여 그 도움을 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맨 위에 사진인데 그 치클라요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더 큰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 안의 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 소식을 접하자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의 가족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은 2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온 그 올모스 지역에 바로 지난 5월에 그 2번째로 개척한 그 라스 빰빠스 마을 그 교회 개척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첫 번째로 개척해서 예배드린 그 날인데 많은 아이들과 성도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들과 그 이제 선교사님이 미리 약속하여 갖고 초등학교에서 첫 개척 예배를 원래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돼서 2시간 반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물들 막 싣고 이제 운전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헛걸음을 한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시내 저기 그 치클라요 그 시내 현지 교회 그 성도 중에 이곳에 그 사는 그 친척분이 그 계시는데 그분이랑 연락이 되어갖고 그분이 일일이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자신의 그 집 옆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당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한 가정의 그 집에서 말 그대로 그냥 가정교회, 교회 그 집 바로 옆에 이제 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첫 모임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어제 사역한 사진 그 몇 장을 좀 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지난달에 그 개척한 그 라스밤바스 그 마을 그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선교팀과 지금 이제 기타 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민병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참 그 열정이 있으셔서 계속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하나님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같은 사진인데요. 각도를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찍어서 그 어제 최규태 목사님이 또 이제 그 말씀 증거해 주시고 그 옆에 이제 자매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라스밤바스 마을 그 한 달 된 개척교회인데 뭐 비록 교회 건물은 제대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특히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봐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그 2시간 반 올모스 그 산골마을에서 개척한 그 슐리아나 제일교회입니다. 여기도 제대로 된 건물은 없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렇게 이제 계속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슐리아나 제일교회 그 1년 전에 개척한 사진인데 1년 만에 아주 꽤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지난달에 개척한 그런 라스밤바스 마을의 교회도 이렇게 많이 부흥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선교사님이 뛰어나서 아주 사역을 너무나도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위해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그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시고 또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직도 힘들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그 반응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그 모세와 같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불가능함을 느끼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나의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들로 힘들어하고 털썩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주저앉으려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그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은 한 영업사원의 그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랫도록 나는 하나님을 덕과 인품이 있는 그런 사장님으로 그리고 나 자신은 아주 충실한 영업사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그냥 앉아 계시고 나한테는 나의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 밀어주셨지만 영업사원인 나와 함께 그렇게 그 길을 동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 그 회의 시간에만 잠깐 만나고 나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일상의 시간 내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런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영업사원이 예전에 느꼈던 것처럼 아침 저녁에만 잠깐 만나는 그런 사장님과 같은 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비록 완전치 못한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또 정치가 불안하고 민심이 그렇게 불안정할 때가 또 위태로울 때가 또 수많은 그런 그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길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곳에서 주님의 확실한 복음 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